오늘은 4월 26일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이방인 여인과 통혼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요, 회개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예배하고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데, 그깟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10개 중에 9개를 지켰어요.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당당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도 괜찮고 요거는 뭐 괜찮지 않겠어 라고 고르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율법을 재해석하며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께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아주 이기적인 태도며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한테 참 은혜로운 거야. 이거는 나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 이건 넘어가. 이거는 넘어가. 그것이 부딪히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죄 지은 게 여기 나와 있네. 이거 나쁜 녀석. 이건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경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부딪히는 게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이에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증한 일이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또 하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그렇게 그들은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짓, 가증한 일,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 하나님의 시각과 이스라엘의 시각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럼 누구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은 관심이 없고 내가 보는 관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 나야. 내가 생각한 대로야.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태도로,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각으로 기준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 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13절을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려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니까 막 울어, 탄식해.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단을 그들에게 가리게 한다는 뜻이고 너희 봉헌을 내가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눈물 흘렸는데, 울었는데, 탄식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눈물 흘린 것, 그들이 막 탄식한 것, 통곡한 것,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의미 같잖아요. 회개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겠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눈물 흘린 건 억울하다 이거예요. 탄식한 건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하다고 탄식하며 호소하는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니라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는 않고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이 바라볼 때 죄가 아니니까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봉헌 받지 않을 거야. 헌금 안 받아, 예배도 안 받아, 다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억울함을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주는 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의 꺼리낌으로 다가오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예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죄를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들이 말한대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셔요? 왜 우리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결혼관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는 누구의 첫 번째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내,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첫 번째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네 짝이요. 짝이다. 반려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부부 사이에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따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번에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설명하니까 내가 너와 결혼 관계를, 즉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15절을 보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며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희를 통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또 너희 후손 또한 경건한 자손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내 자손이지.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유익하죠. 하나님은 뭐가 유익하냐?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불경건한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은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도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목적은 이루었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지금 안 돌아가셨습니까? 왜 천국에 못 갔어요? 아직 천국에 갈 만한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아직 죄성이 강하니까. 그 죄성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되어라, 거룩해져라, 성결해져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직 여러분들을 안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죄를 멀리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오늘도 이런 거룩함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세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요 현세에서는 거룩하게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절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